네, 오늘 말씀을 같이 보죠. 우리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9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을 쏟아부은 기도라는 제목으로 좀 이렇게 스케일을 크게 좀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첫째 이제 사무엘상 강해를 시작을 했는데요. 여러분에게는 없는데 누군가에게는 있는 거, 뭐 이런 부분들 좀 있죠. 그게 어떤 것이랄지라도 나에게는 돈이 없고 친구에게는 돈이 많다. 뭐 이런 거. 나는 집이 없고 내 친구는 집이 있다. 뭐 이런. 누군가에는 있고 나에게는 없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버닌나에게는 있고 한나에게는 없는 게 뭐예요? 자식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한나에게 어떤 소유의 있고 없고의 그 가치를 넘어서서 하나님에게 내가 복을 받은 여자인가 아니면 저주받은 여자인가에 대한 그런 가치이기 때문에 한나에게는 아주 중요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사사기를 마치고 사무엘의 시대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가운데에 이스라엘의 어떤 영적 상태, 상속할 자가 없는 거예요. 아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을 물려줄 자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 자가 없으니까 상속자가 없는, 영적으로 보면 그러한 어두운 상황 속에 놓여 있는 현실을 그렇게 고발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한나가 아이를 못 갖는 것은 누구로 인함이죠? 여호와로 인하여 그렇다. 이 말은 하나님이 태를 닫으셨지만 열 수 있는 권세도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이 상황의 열쇠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굳이 그 표현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거든요.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라는 그 단어를 쓸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쓰는 것을 보면 한나에게 이 인생의 모든 키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심에 따라서 한나의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인생의 키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없는 것이 내 인생을 여는 키가 아니고 그것 더 이전에 나에게 없는 이것이 과연 나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를 좀 볼 필요가 있죠. 한나에게 자식이 없다 그래서 사실은 한나는 버림받은 여인은 아닌 겁니다. 근데 이 한나가 여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는 정말 통곡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러한 과정 속에 한나는 자기의 아픔을 뛰어넘어서 사실은 더 큰 그림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빅피처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한나가 자식 때문에 기도할 때 그의 눈은 땅에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의 문제, 땅에서 내가 어떻게 인정받느냐의 문제에 집중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한나는 눈을 들어서 어디를 보는 겁니까?
하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마 이 한나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그 이름의 어원이 뭐냐 그러면 헨이라고 하는 은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나에게는 은혜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에게는 은혜가 없으면 한나는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이 한나라고 하는 이름 속에 숨겨진 또 다른 비밀이기도 하죠. 이렇게 한나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인물이 창세기 보면 누가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누가 있었죠? 사라. 사라가 있었는데 사라가 임신하지 못해가지고 막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이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몸을 통해서 씨를 주겠다고 했는데 씨가 없으니까 사라하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고민하는 가운데에 어떤 결정을 내린 거예요? 네가 이 여종인 하갈에게 들어가서 애굽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 씨를 당신이 이어가십시오라고 이제 사라하고 아브라함하고 이제 회의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하갈이 임신을 했는데 하갈이 임신하고 나서부터 태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여주인을 멸시하고 아주 낮게 천하게 경멸하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라가 뭐라 그러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좀 이 태도는 이렇게 이해할 수 없어요. 이게 분명히 사라가 자기 허락을 해서 들어간 건데, 그래서 사라는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면 그가 자기의 임신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이 하갈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여러분 이 사라의 마음이 어떠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자식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놓여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심각한 그런 결정적인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10절입니다. 한나의 마음이 잘 소개되고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도 여러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우리가 이제 보면 기도할 때 통성 기도하기도 하고, 교회 처음 나오는 분들이 깜짝 놀라서 교회 안 나오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그러면 교회 처음 나왔는데 그때 마침 기도해야 하는 날이에요. 근데 이분은 예배 드리고 그냥 집에 가면 딱 좋은데 불이 갑자기 꺼지더니 찬송가 열심히 부르고 기도하는데 통성 기도를 하는 겁니다. 주여 삼창하고 또 옆에 분은 막 울고 막 이러니까 교회 처음 왔다가 이제 식겁하고 이제 교회는 좀 이상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가 보다. 그래서 교회 안 나오는 분들이 사실은 꽤 있으세요. 하나님이 또 다른 때에 그분을 이렇게 또 상황을 열으셔서 또 인도하시겠죠. 그런 경우들이 기도할 때 통성 기도할 때가 있고요. 또는 잠잠하게 그냥 어떻게 보면 기도하는지 마는지 그렇게 묵상할 때도 있고, 또는 우리가 전혀 기도의 자리라고 보지 않고 그 일상의 현장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까지 들으시는 주님께서 늘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생각하는 것 자체로도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사실은 딱 규정해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이렇게 조용하게 소리를 내어서 기도해야 된다,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기도는 너무나 방식이 다양한 거예요.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예들을 봐도 잘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보면 그 한나의 모습도 극명하게 두 가지의 모습이 같이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하고 어떻게 합니까? 통곡하며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새벽 기도할 때도 그러고 또 기도할 때 보면 어떤 분들은 참 이렇게 대성통곡하시거든요. 근데 그 상황이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함부로 판단해요. 저 사람 때문에 기도가 안 된다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과연 그 사람이 왜 통곡할까를 고민해 보셨습니까? 내가 만약에 통곡할 일이 있어가지고 어디 통곡을 해야 되겠는데 교회 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 시간에 통곡을 못하게 하면 그건 어디 가야 되는 걸까요? 버스 정류장에서. 그럴 수는 없잖아요. 종종 그런 일이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특별히 우리 이제 개혁주의 교단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오순절 개통이나 성령의 이렇게 운동이 뜨거운 교회들은 무조건 또 부르짖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부르짖어요. 안 부르짖으면 은혜 못 받는 것처럼 이렇게 또 정죄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는 또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이렇게 그 정죄하고 판단하다 보니까 힘들어하는 분들이 사실은 꽤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또 많이 있겠지만은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예요. 그래서 저분이 막 부르짖고 있으면 아유 시끄러워서 기도 못하겠다고 시험 들지 말고,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부르짖을 상황 속에 부르짖는데 누가 와서 조용히 기도하십시오라고 말한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 어떻겠습니까? 울 만한 상황이니까 우는 거예요. 한나가 통곡할 정도가 되니까 통곡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입장에서 판단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가 봐야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면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 한계를 가지고 있죠. 절대로 내가 아파 보지 못하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잘 몰라요. 진짜 아파 보고 죽음의 경지까지 가보고 내 가족이 그렇게 힘든 상황에 있는 걸 내가 경험해 보고 나면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힘들어하는지, 또 왜 저렇게 행동하게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떻게 보면 그런 걸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경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아주 조심스럽습니다. 오늘 한나는 여기 보면 기도하고 통곡했는데 여기에 한나의 정말 이건 신학적으로도 아주 대단한 고백이 나오는데요.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어떤 부분이 아주 신학적으로 대단한 고백이냐 그러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만군의 여호와여. 여러분, 이게 대단한 고백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사무엘상에 처음 딱 등장합니다. 1장 3절에 뭐라 그러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누구에게요?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그렇게 했는데 사람의 입술로 여호와를 만군의 여호와라고 고백한 사람은 누가 처음이에요? 한나가 처음이에요. 여러분, 이 만군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 그러면 모든 군대의 하나님 일뿐만 아니라 이 만군이라고 하는 뜻 의미 속에 모든 우주 만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전체를 다 포함하는 단어예요. 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신 창조자이신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아이가 없어서 그 집에 있을 때 이 번인나 때문에 속이 상해 죽겠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그 성전의 성소에 매년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이 한나의 입술에서 뭘 보냐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정의가 고백되어집니다.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땅에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늘에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런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규정하세요? 하나님을 이게 고백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정의로 여러분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또 주님이라고 말하지만 그 주님이라는 말 속에 어떤 의미로 여러분은 주님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모든 문제를 다 포괄적으로 다 해결할 수 있고 주관할 수 있고 내가 처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전혀 내가 요동치 않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을 고백할 때 구체적으로 우리의 표현대로 하면 참 좋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표현이 항상 획일적으로 그래 되는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이 이게 정답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 하나님에게 이름이 있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을 표현하는 모든 방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을 하나의 단어로 규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라고 말하지만 여호와도 정확한 발음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정확하게 규명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로 그 하나님을 묘사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내용을 풀어주고 해결할 수 있는 그 부분에서 우리의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들이 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무엇을 보냐 그러면 천상의 어전 회의를 목격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과 그 천사들이 둘러서 있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그 천상의 회의의 어전을 목격하는 거예요. 한나는 기도하는 가운데 어쩌면 그런 천상의 그 하나님의 어전 회의를 본 건 아니지만 천상에 있는 그 하나님을 보고 있는 듯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할 때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나시린의 소원을 그에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보니까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러니까 한나가 아들을 구하는 것은 드리기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주시면 내 품에서 있다가 이것을 다시 떼어내어서 그냥 드리기 위해서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 한나의 아들에 대한 간구는 무엇입니까? 내가 버림받지 않았다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앞에 헌신토록 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울부짖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렇게만 기도했느냐 그러면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12절을 한번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앞에는 보니까 기도하고 막 통곡했어요. 그런데 12절 보니까 오래 기도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한나가 통곡하다가 지치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다가 지치고 그러면서 어떤 시간이 이제 잠잠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13절을 읽어보죠. 시작.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 생각한지라. 네. 그러니까 기도는 여러 가지예요. 한나가 통성기도 했다가 조용하게 기도했다가 아마 기도를 오래 한 것 같습니다. 그래 기도를 오래 하는 동안에 한나가 하나님과 무엇이 통하는 거예요? 심정을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다가 오랫동안 입을 가만히 보니까 말은 하지 않고 조용하게 있으니까 엘리가 뭐라고 하는 거죠? 14절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이게 문제입니다. 공감 능력이 제로입니다. 이런 사람 참 힘든 거죠. 특별히 목회자가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에게는 아픔들이 많아요.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목회 현장으로 부르실 때 하나님이 그 고난의 길들을 다 지나가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모든 아픔들을 목회자들이 다 경험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세워지는 그 과정 속에 여러 가지의 그 고난들, 아픔들을 경험하게 하고 그 시간 끝에 세우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신방에 이렇게 가보면 그런 분들도 가끔 계세요. 이게 그냥 듣는 거지만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신방을 이렇게 갔는데 신방을 가는 이유는 사실 이제 서로 교제하고 또 가정에 또 어려운 기도 제목이 있으면 같이 기도 제목 나누고 또 위로하고 또 고면하고 또 말씀으로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신방 가는데 가보면 이제 참 기도 제목들도 많고 때로는 이제 아픈 상황들이 있는 그런 내용들도 많죠. 그러면 성도님들이 신방을 받는 가운데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마주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내 이 제목을 얘기를 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얘기는 해도 되겠다 싶으면 성도님들이 이제 목회자들한테 이런 아픔에 대한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끔씩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 두고 있다가 내가 더 힘들어요 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집사님 힘들죠? 근데요 나는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신방받는 분보다 더 힘들다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상당히 이게 신방받는 분이 민망해가지고 내가 이 얘기를 괜히 했나, 다음에는 내가 신방 못 받겠다, 뭐 이런 마음을 갖는 분들이 계신 거죠. 이 엘리가 영적으로 어두우니까 그런 거죠. 영적으로 지금 이 한나가, 여러분 본문 보면 매년 올라온 거예요. 이 여인이 매년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매번 울부짖었으면 적어도 이 여인이 그 실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겠어요? 눈에 뻔히 보일 거 아니에요. 자녀가 없어가지고 울부짖는 이 여인이 매년 올라올 정도가 되었으면 엘리가 이번에도 왔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위로하고 권면하고 축복을 해주면 되는데, 이 한나가 성소에 와가지고 식사 교제할 때 포도주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포도주를 취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포도주를 끊으라 그러니까 한나가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여기 심정을 통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명을 내려놓고 기도합니다라는 뜻입니다. 내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영혼을 쏟아서, 그렇게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내 전부를 지금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내 이 혼 그 기력을 다 지금 짜내어서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내가 술 취한 게 아닙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가 볼 때는 이 느낌이 묘한 거죠. 그만큼 한나가 지금 몸 체력도 떨어지고 뭔가 기력도 없어 보이고, 그러니까 술에 취해 있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보였는 듯합니다. 근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한나는 그만큼 힘들게 그렇게 기도하면서 뭐라 그래요?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다. 이 마음에 표현할 수 없는 분노와 이 아픔이 여러분 누구에게로 쌓인 거예요? 분인나가 그렇게 계속해서 괴롭히니까요. 격분하게 하니까, 분노를 이렇게 하니까 이것을 어디에 해소할 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 있는데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게 한 해 두 해 가도 이게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켜켜이 쌓여 있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것이 그냥 드러난 것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기도는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의 기도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의 방식은 여러 가지지만 때로는 우리가 한나가 지금 이렇게 때로는 고통하게 부르짖고 조용하게 이야기하는 것 하지만 평온한 상태가 아니라 자기의 영혼을 쏟으면서 자기의 생명을 쏟아부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라고 울부짖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고상하게 점잖하게 기도하는 고백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에게 원망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저주하는 듯한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아버지한테 욕 안 해봤습니까? 네, 저는 욕 안 해봤습니다. 근데 아버지한테 욕하면 안 되죠. 근데 욕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같은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욥이 말하기를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해도 하나님의 영광에 플러스 1을 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완벽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땅에서 아무리 악을 행하고 죄를 지어가지고 몹쓸 짓을 한다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에 0.1도 스크래치를 못 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영역이 달라요. 욥이 뭐라 그래요? 내가 행하는 공의는 다른 사람에게도 있는 것이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히 했다 그러고 봉사하고 섬긴다 그러지만 그거 자세히 보면, 눈 딱 돌려보면 다른 분도 그렇게 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나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공의는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악을 지었을 때 내 죄가 그렇게 커 보이지만 눈을 돌려보고 나면 그런 죄악을 짓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의 한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속상할 땐 하나님 앞에 좀 뭐라 그래도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안 됩니까? 그만큼 믿음이 없으세요? 지금 한나의 고백은 적어도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도대체 왜 그러냐고, 내한테. 내가 도대체 하나님께 잘못한 게 뭔데요? 이게 여러분
욥이 하나님에게 입술로 죄를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왜 안 지었어요? 지었죠. 욥기를 보면서도 그래요. 욥이 죄를 안 지은 것은 친구들이 오기 전까지입니다.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와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야, 네 곰곰이 생각해봐. 아무리 생각해봐도 네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죄를 네한테 벌을 줬겠지. 이런 얘기하니까 욥이 그때서야 자기의 의로움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는데, 그렇게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낸 욥기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욥에게 바른 지식을 전해줍니다. 여호와가 누구인지. 그래서 욥은 마지막에 고백이 뭐예요?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내가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숨기지 말고 그게 어떠한 것이든지 마음껏 쏟아내놓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여러분을 위로할 줄 믿습니다. 한나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울부짖고 그렇게 할 때에 그때에 만난 것이 무엇이었어요? 15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했다 이렇게 합니다. 내 영혼을 다 내려놓았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때에서야 비로소 아버지의 마음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었을까를 한나는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소는 여기 있지만 정말 백성들이, 레위인들은 그 먹을 것을 위해서 자기의 처소를 버리고 떠돌아다니는 나그네 신세가 되어 있는 레위인들의 모습들, 백성들은 왕이 없는 것처럼 자기 속에 내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 한나가 자기가 자식이 없어 아픈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더 아프지 않았을까를 그때서야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마음껏 울부짖을 때예요.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것은 우리 엘리야도 그랬죠.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 다 죽이고 그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이제는 무엇이 내려야 됩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불은 내렸는데 참신이 누군가는 불로서 증명을 했는데 이제 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3년 끝에 이제 가뭄이 끝나고 하늘에 비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비까지 내려주어야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는 신입니다. 왜냐하면 비는 누가 내린 거라고 생각했어요? 바알이 내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가나안 땅의 신은, 그 농사를 짓는 신은 바알 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비는 바알이 주관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알 선지자들이 하늘에서 불도 못 내렸고 이제 죽었습니다. 그런데 불이 내려와서 그 재물은 다 살라서 여호와가 신인 건 증명했는데 이제 무엇까지 내려야 되는 거예요? 비까지 내려줘야 그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진짜 신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고 자기 머리를 어떻게 해요?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여러분, 무릎 사이에 머리 집어넣어 보세요. 들어가요? 안 돼요. 그럼 이건 어떤 말이에요? 엘리야는 그렇게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하나님께 늘 기도할 때마다 자기의 머리를 그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기도하는 것을 어쩌면 습관처럼 그렇게 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기도에 마치고 한번 무릎 꿇고 넣어보세요. 안 들어가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추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종에게, 야, 저기 높은 데 올라가서 바닷가를 보면서, 지중해를 보면서 하늘을 봐라. 저기 구름이 있느냐라고 하니까 구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름이 하나도 없습니다. 몇 번까지 가라 그래요? 7번까지 가봐 그랬더니 그 7번째 갔더니 뭐라 그래요? 손만한 구름이 딱 뜬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빨리 아합에게 가서 먼저 내려가라 그래라. 큰 비가 올 것이다 그래요. 그러고 나서 큰 비가 내려집니다. 여러분, 기도는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땅에서 우리가 보이는 것이 없는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에, 이 영적인 세상을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에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장 힘있게 누리고 바라볼 수 있는 통로가 무엇이겠어요? 기도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만군의 여호와인 것을 보여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고백은
아브라함이 자기 그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을 때 자기가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 조카 롯을 구해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을 때 아브라함을 맞이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멜기세덱이었어요. 멜기세덱이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첫 마디가 뭐였냐 그러면 천지의 주제이신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랬습니다. 왜 그 얘기를 했냐 그러면 분명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를 지켜줄 자가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318명의 자기가 길러온 병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그의 믿음이 여호와에게 집중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기보다는 자기가 자기를 지킨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잘 훈련시킨 318명의 그 종들을 데리고 조카 롯을 찾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럴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 전쟁은 누구의 것이다? 내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역시 나는 전략가야, 나는 정말 유비무환으로 잘 준비하는 나는 난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멜기세덱이 첫 마디가 뭐였어요? 천지의 주제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한 게 아니라 천지의 주제이신 여호와께서 너의 조카 롯을 구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주님이 보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저 생각만 하고 고민만 하고 염려만 할 때는 그냥 땅의 것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내가 진실하게 진심을 담아서 우리 예수님처럼 때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엘리야처럼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고 기도하고, 한나처럼 그렇게 간절히 자기의 영혼을 모든 생명을 쏟아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볼 때에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또 다른 영역의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질 때 우리의 기도는 달라져요. 더 확신에 차 있고 더 평온하고 내게 어떤 위협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나의 기도에 오늘 우리가 많은 위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힘든 모든 상황 속에서 아뢰어보지 못했던 것, 또 기도하지 못했던 것, 그런 모든 부분들이 있을 때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진실되게 쏟아놓고 부르짖으면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에 정말 하늘의 비밀을 보여줄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같이 한번